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오히려 죽고 박해를 받던 기독교는 말씀의 흥황함 속에서 부흥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이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느냐를 가름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일시적으로는 칼이 이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과 말씀이 주는 상징적 의미도 중요합니다. 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 너 죽이고, 또 나 살기 위해서 밀치고, 나 살기 위해서 허물고, 서로는 또 안 떨어지려고 또 남을 해야 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세상은 칼입니다. 칼. 그러나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과 같습니다. 굳이 칼이 아니어도 세상의 방법은 칼입니다. 그 칼의 방법은 남도 해야 하고 결국 자기도 해야 하게 될 뿐인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데 우리 한 부분씩 본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보복 조치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보내던 식량 공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식량을 유대 지역으로부터 수입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 살았는데,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한 이 헤롯이 그쪽으로 가는 그 식량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항구를 봉쇄하고, 그래서 그 밀이 우크라이나에 재정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밀값이 폭등을 하고 아프리카 빈민들은 굶어 죽는 일이 허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나는 일을 만나면서 이 세상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납니다. 그러나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치명적인 것을 해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지킬 것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아무리 나도. 목숨이 걸린 문제면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것이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도 구호 물자를 던져주는 이유가, 전쟁을 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그 저변의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많은 사람들의 식량, 그 길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지나친 사람입니다. 항상 지나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있는 이 헤롯의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서 이제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처럼 절박한 것은 없습니다. 먹어야 사니까요. 이건 기본입니다. 또는 나는 굶더라도 자식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러는 수치를 무릅쓰고 그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매년 530만 명, 1년에 530만 명이 굶어서 죽습니다. 통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먹고 살기 위한 이 다급한 문제, 또는 이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치도 무릅써야 하는 우리의 절박한 인생의 과제, 그런 것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사는 형편이 자식 앞에 부끄럽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형제들 앞에 부끄럽고, 모두 앞에 부끄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수치를 당해야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극도의 수치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버립니다. 그 말씀이 제가 찾아보니까 다윗의 이러한 장면은 수십 군데나 됐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제가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시편 25편 20절입니다. 시편 25편 20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사실 우리의 삶은 가끔 부끄럽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 때로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수치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 전체 속에 이것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꽃피워졌던 것이고, 나중에는 쫓기고 쫓기던 인생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수치를 앞에 두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때로는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힘든 여정을 빠져나온 그 여정 중에 한 페이지가 금식 페이지입니다. 정말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 오늘부터 저 굶어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죽이든지 주시든지. 왜? 뒤로 물러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금식 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듯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진실로 당신을 붙잡는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답답할 때, 그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다윗처럼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화해를 청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러면 헤롯 왕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21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날은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과 평화의 조약을 선포하는 그러한 연설을 했던 날로 그렇게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굶어서 여기서도 죽는다 저기서도 죽는다 하는 그런 형편인데, 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앉아서 이제 평화의 선포를 할 때 앞으로는 두로와 시돈의 양식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헤롯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그 은으로 입은 옷에 햇빛이 비쳤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므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크게 환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제 먹는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무엇라고 화답을 했느냐?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기들 입맛에 딱 맞는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이것은 신의 소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아. 이렇게 이 헤롯을 높이고 또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23절을 보십시오. 23절 합독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신이라고 할 때, 그래 맞아, 신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신이야, 난 하나님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예요.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심판하는데 벌레를 동원해서 벌레로 그 자리에서 삼켜버렸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나침에 대해서입니다. 사도를 칼로 죽인 것도 지나치고 먹을 양식을 통째로 길을 막은 것도 지나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게 두는 것도 지나치고 모든 것이 지나쳤습니다. 그 지나친 것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수한이 되기 전에 그를 쳐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를 여지껏 참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침에 대해서는 언제나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희가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만 지구촌 전체를 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지나친 것을 너무 지나쳐도 너무 용납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판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지나친 그때 유황불로 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이건 지나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함도 음란함을 지나쳐서 이제 동성애가 온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시체를 쓸어 불로 태우듯이 화장하듯이 유황불로 싹 덮어버린 것입니다. 지나침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도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는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 더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도 지나쳤습니다. 강팍함이 너무 지나쳤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그 강팍함을 버리지 않자 그의 장자를 쳐버리고 흑암에 가둬버리고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여버렸습니다. 지나침은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도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모든 번제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함부로 제물을 갖다 먹거나 또는 그 수종드는 여자들을 그 성소에서 강간을 하거나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지나침을 보고 진노하셔서 엘리 가문을 한날에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다윗을 기필코 죽이려고 했던 사울, 너무너무 지나치니까 그를 정신 이상이 되게 만들고 나중에는 침을 흘리게 만들고 헛소리를 하게 만들고 그 가문 전체를 또 싹 쓸어버려서 나중에 사울 가문이 나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절름발이 하나 남겨놓고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씨를 딱 말려버립니다. 지나침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용납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쏟아부어 버리십니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아수르 사람들이 참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삼았는데 지나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버리셨어요. 아수르를 누구를 통해 쳤느냐? 아수르 바로 옆에 있던 신흥 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쳐버렸습니다. 아주 완전히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바벨론도 너무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페르시아, 메데 파사를 통해서 또 싹 쓸어 버렸습니다.
페르시아가 지나치니까 이번에 헬라를 통해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헬라가 또 지나치니까 로마를 통해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지나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라는 거예요. 지나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시속 160, 170 또 달려보고 180도 달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핸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옆에 차가 휑 가길 하나도 밟아볼까? 쫙 밟아보면 이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다 이제 레이스를 멈춰야 되는 거죠. 그건 큰일 날 일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절제, 이제 멈추십시오. 멈춰야 된다 싶으면 성령이 주시는 어떤 것이 있으면 입술에 말도 멈추고 분노도 멈추고 판단도 멈추고 하나님이 다 선악간 하실 거니까 멈춰야 됩니다. 멈출 것이 있는 사람은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그래서 망하지 않고 회복되는 헤롯처럼 벌레가 먹어 죽으면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탁 쳐서 죽었는데 벌레들이 다 덮쳐서 한순간에 그 살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다. 자, 칼을 든 자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또 지나친 자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승리하고 번성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하나 찾아와라. 그러면 뭘 찾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와야 합니다. 신앙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답 하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말세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의 사람, 어서 조금 들은 거 가지고 어쩔 줄 모르, 이런 사람 말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크게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보면 말씀의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인 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그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지킨다는 약속도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아는 만큼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알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여기 눈물 나는 일, 여기 지금 가슴 아픈 일, 여기 오해받은 일, 이 일들이 다 나중에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여기 점 하나, 여기 상처 하나,
여기 패인 굴곡 하나, 이게 다 합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대. 산이 높은 것은 골이 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팔 때도, 봉우리를 높일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뭘 가지고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입니다. 겸손해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아, 겸손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 우선순위를 주께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다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데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엎드리다, 굴복하다, 경배하다, 그 다음에 그에게 입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창조주와 입을 맞추고 있는 사랑의 뜨거운 절정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여기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셔. 예배해야 하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나를 품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예배를 통해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속에 행복이 있다고 주님이 다 말씀하셨고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말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승리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알게 된 사실이 내 삶에 세상이 만질 수 없는 세계를 만지게 하고 알게 해서 오늘 내 삶에 평안도 가져오고 위로도 가져오고 기쁨도 가져오고 소망도 가져오고 모든 좋은 것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성경을 펴고 다른 잡다한 이야기, 어느 후보가 공천에서 취소됐다 이런 건 조금 덜 알아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걸 너무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진리를 알고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했으니까 말씀을 꼭 붙잡고 여기서 들리는 소리, 저기서 들리는 소리 말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춰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줄 아는, 그래서 이 땅을 뭐가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이 혼돈의 시대에 진리를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라는 말인데 뭐를 기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댄다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속한 어떤 교회 장로님이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그 폐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말로 다 못하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맞나? 내가 여지껏 믿음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두렵지? 너무 두려워서 그냥 자기가 수술실에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막 오금이 저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마누라는 다시 볼 수 있을까? 자식들은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오는데 막 그냥 자기가 그렇게 오그라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예배실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나를 내 마음 붙잡아 주세요. 막 한참을 눈물로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자기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할 때보다 더 많이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고개를 탁 들었는데 프랜카드에 들어올 때 못 봤는데 프랜카드에 널찍하게 성경 구절이 다 써 있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뜨겁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가 다 끝나서 눈물을 다 훔치지 못해서 본 이 프랜카드에 써 있는 이 구절이 마치 크로즈업이 돼서 자기에게 비춰오듯이 자기 안으로 쏙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세상에 이 말씀이 완전히 자기의 의지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저 오늘 수술 받으면 안 됩니까? 장로님 준비됐습니까? 예,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고 예, 이제 이번에도 가면 또 뵙겠네요. 이제는 이제 은퇴하셨어요. 갈 때마다 제가 안부를 묻는데 예, 표정이 항상 밝고 좋습니다. 벌써 뭐 5년 훨씬 넘었으니까 예. 평상시에는 그냥 알고 있던 말씀의 한 구절이었지만 내 절박한 상황에서 기대었더니 기대지는 말씀이고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고 나의 산성 같은 말씀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의 공포에 계속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이제 복수도 차고 황달도 오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도 출석할 수 없어서 병상에만 누워 있는데 죽음의 공포가 너무 무섭게 계속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너무 시달리는데 교회에서 신방을 요즘은 병원에 신방을 그렇게 쉽게 못 가지만 신방을 오셨을 때 서울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 담임하던 교회 출석하던 분인데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설교 테이프. 권사님 힘들 때 말씀 들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죽을 수 있겠다는 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되겠다. 힘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했대. 전도사님 테이프 한 몇 개만 더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예, 얼마든지요. 그래서 뭐 한 달 들을 수 있을 만큼 테이프를 갖다 대. 그래서 이걸 꼽아놓고 레시버를 꽂고 계속 듣는데 나중에는 찬양이 터져 나와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황홀한 나의 구원,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분은 돌아가셨는지. 옥하는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여러분, 인생은 힘겹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의지가 되어야 할 진짜의 사실은 뭐냐? 옆집 아줌마의 말도 아니고 그 누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맥그리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공감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맥그리스 교수가 인생이 뭐냐라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인생이 뭐냐?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준비가 안 된 채로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더라. 뭐 우리 학생들 그럴 거예요. 졸업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산책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다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이게 42.195km 이게 숨이 다 넘어갈 정도로 이게 중간에 멈춰지지도 않는 이 길을 준비도 안 된 채로 뛰어가야 되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에는 낙오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마라톤에 낙오자가 그렇게 많은 것처럼 인생은 준비 안 된 채로 계속 뛰어야 되기 때문에 낙오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뛰면서도 두렵고 안 뛰면 죽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위로도 얻고 새 힘도 얻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거기서 지혜도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위로도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길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무엇을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느냐? 크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데 구체적인 모든 사실은 어디에 약속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성벽을 올랐나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성벽도 넘고 말씀을 의지하여 이 골짜기도 빠져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붙잡고 못 살아. 그거 바람이야. 창조자를 붙잡아야 돼. 근데 그 창조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 여러분, 허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뭐 허다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믿을 만한 정통 소식이 아닙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한 글자 한 획도 바뀌지 않았으나 여전히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 땐 성경을 펴고 그 성경에 나를 기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말씀이 내게 딱 들려올 때 거기에 내 생애를 딱 기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죽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죽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60대 시어머니가 아들 하나 키워서 장가를 보내고 나니까 혼자 외로워요. 그래서 집을 팔고 그 집을 팔아서 아들 며느리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네? 못한 걸 거예요. 보험이 얘기했는데 못한 거래요. 집을 팔았는데 집값을 6억을 받았대요. 6억을. 그래가지고 6억을 며느리한테 주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러고 줬대요. 네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도 좋죠 뭐. 근데 다음날 며느리가 이러더래요. 어머님 저 어디 좀 다녀올게요. 어머님 예 어머니도 마음대로 뭐 노시고 싶으면 노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래 그래 잘 갔다 와. 그러고는 냉장고 문을 딱 열었대. 사과가 있더래 사과가. 그래서 사과를 하나 집다가 아이고야 혹시나 손주 주려고 사다 놓은 건지 모르는데 먹어도 될까? 그러고는 털썩 주저앉아서 혼자 울었대요. 6억 갖다 주고 사과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는 년, 바보 같은 년. 자기 보고 자기가 그랬대요. 뭘 기대겠어요? 진리가 아니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 두루 다 좋아요. 잘 돼요. 왜냐하면 진리가 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게 살갑게 안 했는데도 며느리도 나 좋대요. 아들도 점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두루두루 다 좋아요. 바로 풀었기 때문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말씀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세 번째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세 번째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는 것은 위로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거는 살아내야 돼요. 우리 이영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표를 외쳐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제자들 교회. 저는 이 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부산 극동방송에서 직원들 체프를 인도했어요. 마침 방송국장이 새로 왔는데 목사님 와서 아침 7시에 와서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러 극동방송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가니까 어떤 분이 국장이라고 저한테 명함을 줘요. 서울서 국장으로 있다가 이리 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줘요. 그래서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내가 이제 인도하러 올라가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하십니까? 물어요. 올라가기 전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바로 뭐 다른 건 뭐 별로 말할 게 없고 올해 표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제자들 교회. 그 한마디에 그분이 말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히 제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방송 좀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 못합니다. 지난 7년간 했고 이제 더 이상은. 그러니까 방송국장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목사님이 오늘같이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제자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낸다는 말에 전율이 온다는 자기는. 여러분 성경의 여러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것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다 죽을 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죽지 않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냈기 때문에요. 비웃음도 많았을 거예요. 아들들도 다 불평했을 거예요. 며느리들도 그랬겠지 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들을 다 건져버렸어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갔더니 너는 친척 본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살아냈더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더니 그대로 다 됐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일강 가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가려고 하니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여기 머물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거뒀고,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다니까요. 할례를 행하면 그 당시에는 외과적 수술이 뭐 마취도 안 되고 뭐 이 소독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움직이기가 힘들 텐데 순종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시기인데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니 요단강 갈라지고, 좀 지나갔더니 여리고를 7번 돌아서 7번 돌았더니 무너져 버리고, 살아냈더니 기적이 앞에 자기 발 아래 탁탁탁탁 엎드리더라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매일매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해서 그를 해하지 않고 쫓겨만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왕관을 뺏어다가 다윗에게 탁 씌워줘 버렸다. 우리의 비극이 뭔지 압니까? 말씀이 우리 것이 안 된 것입니다. 다른 거 너무 많이 하는데 말씀을 몰라. 다른 걸 너무 많이 의지하는데 말씀을 의지할 줄 몰라. 다른 것은 참 온 힘을 다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는 않아요. 이게 비극입니다. 근데 박해봤던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게 됐고 의지하게 됐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서 칼이 이기는 듯 싶었지만 칼이 물러가고 말씀에 흥황한 놀라운 역사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뭐라고 정할까? 첫 번째 정했던 제목은 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배우세요. 오늘 같은 날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저는 제가 힘들 때 말씀을 도피처럼 많이 기댑니다. 감당치 못할 점에 피할 길 주신다고 하셨죠. 이 말씀을 의지하며 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이미 내게 오고 하나님이 지난 그 거친 길 동안 한 번도 나를 내려놓지 않았던 그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평안이 잠이 듭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을 기댈 줄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복음 전하라고 했으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살아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동행이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가 돼야 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해야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제일 중요한 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 칼로 망한 헤롯을 보면서 그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흥황하는 이들을 보며 말씀의 사람으로 들어서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